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언의 사람들, 이 공동체와 또 인근각 저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생명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입니다. 또 가정의 달이고요. 또 어린이 주일을 오늘 함께 합니다. 분명 봄인데 어제까지도 비 오고 바람 불고 춥기까지 했어요. 어제 나와서 예배 준비를 하는데 손도 시렵더라고요. 참 이 긴 겨울 같은 봄을 보내고 5월을 이제야 맞이합니다. 이 5월 더 기대하기는 나라의 안팎의 여러 어려운 일들도 덜 다가선 이 봄을 휙 떠나보내듯이 같이 묶어서 떠나보내고 따스함과 평화로움이 다가서는 5월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정의 달은 언제나 행복하고 따스하고 평화롭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5월 가정의 달, 참 행복하다, 따뜻하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하고 또 그렇게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고난받고 힘들고 아픈 가족들을 두었거나 또는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해 있는 결핍 가정들을 위로하고 또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이 되고 그런 마음들이기를 우리 예언의 공동체와 또 담임 목사로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마음 잃지 맙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을 더해서 우리 한결같은 인사를 나눠볼게요. 앞뒤 옆 사람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시고 한 주간 별일 없었나? 한 주간 사고는 안 쳤나?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옆 사람 손 꼭 잡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언 공동체 가족입니다. 그래요. 아멘. 이제 닭살 돋는 답례를 해야 되죠? 옆 사람 손 꼭 붙들고 우리 한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그래요. 부부간에 두 마음 갖고 딴 생각하고 자기 좋은 일만 하고 심지어 바람피는 인간들 있잖아요. 신앙적인 두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우선되고 지켜져야 되는데 예배드리면서도 사업적인 생각하고 뭔 생각하고 딴 데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과 함께하되 이제 예언의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 뜻과 힘과 삶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이에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진정 바라고 계시거든요. 교회들을 보면 서로 엇갈린 얘기들이 많아요. 서로의 자기 고집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있고 나타내고 싶은 거 있고 우리가 함께 나는 그 말씀 안에처럼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몸들만 와 있으니 이것이 공동체이더라도 가족의 개념은 아닌 거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더해서 공동체 밖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이며 가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애쓰고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보면 정말 괜찮아요. 내가 살아보니 괜찮더라. 오늘 아침에도 잠시 우리 엉터리 권사님하고 짧게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고백하는데 너무 똑같은 게 있어요. 목사님, 제 앞에 하나님이 딱 갖다 놓으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권사님, 그걸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죠. 저는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그걸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예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고통, 고난,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했던 마음 먹고 기도의 것들이 떡하니 와 있다라는 걸 느낄 때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고 기도에 응답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목회자로서 가족의 의미를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 이 설교단에 서면서 제가 1년에 꼭 2번을 가운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잖아요. 어린이 주일과 다음 주일인 어버이 주일에는 왜 내가 가운을 입지 않는가? 나 역시도 자녀를 둔 아비이고 모친을 모셨던 자녀였기에 그런 동일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목회자 가운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자녀로, 부모로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지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언의 공동체를 가정으로, 예언의 가족들을 가족으로 여겨서 함께 하기에 이 가정을 이끄는 아비로서 때로는 어른들을 섬기는 자녀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가족이라 하셨고 형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동등한 자리에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고 나누고자 한다는 의미 또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가정이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하나가 되어 모였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보혈의 실행으로 피를 함께 나눴고 그분의 살을 흠양함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먼저 가르치라는. 요즘의 아이들과 요즘의 가정들과 요즘의 부모네들을 보면은 내 새끼, 내 아이밖에는 없어요. 뭐 식당에서 뛰어다니든 어느 유명인 그 연예인인가 그 자녀들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그 손잡이에 신발 신고 올라가서 이러는데 그거를 또 이쁘다고 사진 찍어서 했다가 아주 대박나게 터지고 있더라고.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식당에서 애가 막 뛰어다니는 애를 말리면 자기 새끼 말렸다고 난리를 부리잖아요. 그럼 종업원이 아니요 이게 뜨거운 걸 갖다가 부딪히면을까봐 그랬어요. 그럼 이걸 네가 조심하면 될 거 아니야.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너무들 많이 해요. 왜요? 가르침이 없어서 가르침이 부족해서 먼저 사랑한다 하고 내 새끼라고 귀하다 하고 그런데 그 아이를 가르침이 덜하니까 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뒤늦게 잡으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라는 말씀이 우선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에는 가르침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알려주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담긴 자녀에 대한 올바른 길을 알려주라는 부모 또한 가르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자녀들에게 충분한 가르침과 그것이 사랑이 담겨 있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자식도 아닌데라는 무관심이나 또는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지나친 간섭과 전문성이 결여된 잔소리는 오히려 그 아이와 그 부모에게 도리어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천천히 기도하면서 다가서고 그때에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사실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 TV 방송에서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참 사연도 가지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례들이 참 많아요. 가끔 지나치듯 보다가 아이고 저걸 어쩌나 싶을 정도의 사연들을 보면 이때도 어떤 사람들은 남의 일 같지 않네 라면서
자신의 자녀를 떠올리면서 한숨을 쉬는가 하면 나 같으면 저렇게는 하루도 못 살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이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나도 저렇게 살았어. 아니면 에휴, 저런 인생도 있구나 그래요. 나는 그랬어요. 저거 딱 한 번 보자마자 첫 마디가 저런 걸 가만 놔도. 근데 막상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나도 아무 짓 못했을 것 같아요. 아유, 저걸 죽여 살려. 내 새끼인데 어떡해.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 생각이 나요. 오죽하면 저걸 내가 호적에서 팥버려야지. 저도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진짜 호적에서 팔 수 있나? 근데 우리나라 법상 호적을 팔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상함이 얘기죠. 속상함이. 얼마나 속이 상했어. 금쪽 같은 내 새끼. 제가 그 모집하는 글을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어떻게 이 사연자들이 오지? 근데 거기서 그 규정이 이렇게 했는데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집을 하는데 어찌할지 모르는 부모님들에게 베테랑 육아 전문가들이 맞춤형 육아 코칭을 제공합니다. 크면 괜찮겠지라고 넘겨짚은 생각이 때론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코칭을 받아야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필요한 분은 신청하라고. 얼마나 답답하면 공개적인 거에 신청을 했겠어요. 내가 한 가지 첫 번째 염려되는 게 뭐냐면 저 아이가 아무리 고쳐진다 해도 그 아이는 자기 결정 권한 없이 방송에 나가서 알려지게 되고 저게 나중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가도 저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사연에 따라 다르고 전문가라 하는 분들은 과연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멋진 부모로 인식되고 있을까? 나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이건 지식으로나 상식으로나 경험으로도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 귀하고 예쁘고 말 잘 듣고 정말 이런 아이가 더 없어였던 애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남보다 더 못하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머리가 컸다 하고 생각하는 그때부터는 멀리하고 말대꾸는 일상적이고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기다려주고 야단도 쳐보고 안 해본 거 없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소용없었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좋은 것, 잘 되는 것, 높아지는 것 이러한 것들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저 앞선 여는 찬양의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아이들 정말 예쁘게 여기서 예꿈학교에서 주로 아이들이 장애가 있거나 그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 교육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교육하고 학교 보내고 엄마나 아빠가 이제 농아인인 경우에는 이 통화도 안 되니까 사모하고 내가 학교에 가서 다 그거 해주고 뭐 입학시키고 유치원에 보내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지적 발달장애, 뭐 자폐 얼마든지 우리는 포용하고 또 부모님이 심한 장애가 있을 땐 그 아이들의 부모 역할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진을 쭉 보다가 눈물이 나요. 그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거지. 외부의 어떤 흔적도 있었지만 코로나19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부모네들이 자신의 편리함과 자신들이 듣기 좋은 소리와 그것을 잔소리라고 여기는 순간에 교회를 떠나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떠났어도 끝까지 아이들을 책임져 준 적도 있었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우리는 자녀를 키워봤고 자녀들은 부모의 눈치를 보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주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가장 어려우신 게 이걸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다 지켜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만드시고 이루시고 우리의 명확함과 병약함과 우리를 구원까지 다 해주신 것은 완벽하게 해주시는데 그런 능력 있는 분도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자녀된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거였을 거예요. 조금만 싫고 조금만 어려우면 삐지고 뒤집어지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아니다 싶고 하나님이 달래고 얼르고 때로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야단을 치면은 야단 맞았다고 또 엎어져서 주저앉아갖고 못 일어나고 뭔가를 좀 더 가르치기 위해서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시는데 이건 나한테 징벌이야 그러고 누워버리고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는 그런 자녀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속을 썩이며 살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씩 좀 꺼내봤으면 좋겠어요. 내 맘대로 하는 것, 또 용납하지 않는 것, 욕심 부리는 것, 열심히 한다 하고 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그때마다 권면하고 다스리려 하면 튕겨져 나가는 머리가 커질수록 신앙을 좀 더 했다, 믿음이 자랐다, 내가 말씀을 알았다, 나 기독교나 하는 사람이야,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로 피택받고 임직받은 사람이야, 머리만 커지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답답해요.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무엇을 가르치실 겁니까? 어쩌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스려 주시려 할 때마다 오히려 튕겨져 나갔던 우리들, 이 또한 그 선택을 우리가 해버리니까 하나님도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자기들이 이제는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길임에도 고집을 피울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음에 내가 선택하려 들지 말고 그것을 알고 배워서 자녀들에게도 너의 선택이 바른 것인지 알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갖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이 두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앞에서 참 어렵게 굴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곁에서 다니면서 낮아지는 것, 어렵게 사는 것이 기쁨인 것, 내 것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구원의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질수록 그들을 높이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알고 있는 제자들이 먼저 이 얘기를 꺼내잖아요. 자신들을 나타내려 들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못난 것, 한심한 놈들 내가 그렇게 가르쳤더냐? 라고 나무라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함께 합시다. 시작.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초심 잃지 마. 너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다 받아들인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네가 그것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 아직 스스로 판단하고 정하기 전에, 완성되었다 생각하기 전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머리만 컸더냐? 마음만 높아졌더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합시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아멘. 천국은 알아요. 꼭 가야 된다고 알아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천국이 있어 없어? 지옥이 있어 없어? 우리는 모르요. 있는지 없는지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있는 걸로 알고 살아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나중에라도 우리가 좋은 사람들, 내 자녀가 천국 가 있고 그곳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 아이와 함께.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나는 부모가 돼서 천국에 있는데 내 자녀가 천국에 없어요. 또는 내 자녀는 천국에 있는데 내가 성실치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아픔을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들, 기쁜 마음들, 오늘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언제부터 밥을 먹었니? 기억나? 기억나는 사람. 그 밥 먹는 순간이 언제냐면 모유를 먹이고 조금 더 잘하면은 이유식을 또 제일 좋은 농약 안 친 거 갈고 맛을 보고 해서 그걸 또 떠먹이고 이거는 또 뭐가 알레르기가 있을까 없을까 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빨이 조금 나오는 거 보고 아이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또 그 밥알을 또 다 질기해서 먹이고 알아? 자녀들아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야. 근데 그 생각 가지고 이렇게 점점 자라가지고 엄마를 알지도 못하고 아빠를 알지도 못하고 니네는 얼마나 아는데. 너 가위생 알아? 다방구는. 또 모르는 것들이 없을까? 망치기는. 그것들이 불나고 있어. 정말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꼭 이야기하기는 돌이켜가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 부모님의 돌이켜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처럼 다시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내가 이유식 먹던 시절로 다시 가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잘못할 수도 있어. 엄마한테 말대꾸할 수도 있어. 네가 결정한 게 맞다고 고집 피웠을 수도 있어. 또 네가 최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에 간섭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이전에 엄마가 도와주고 아빠가 도와주고 이게 간섭이 아니고 사랑으로 보듬고 안아줬던 것으로 다시 돌이켜서 차근차근 다시 쌓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진짜. 그래야 너희들이 잘 될 거 아니야. 높아질 거 아니야. 그래야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용돈 받고 살지. 늙어서 누굴 믿고 살겠니? 내 사심도 이렇지만 우리 이혼의 사람들은 정말 자녀들 양육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키우십시오. 기도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정확해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와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꼭 제가 하는 게 있어요.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 천국에 있어야 할 자들로 살아가라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주의 자녀로 먼저 살고 그 말씀 안에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함을 믿으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론적인 말씀을 분명히 새겨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함께 합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마세요. 다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대통령까지 되었어도 근본이 낮춰지지 않아서 결국 나라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현실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자들을 보고 있잖아요. 자녀를 낮추어 살게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그를 높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높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근에 그 많은 것을 보았으므로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영상 한 편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2016년 브라질 리오에서 열렸던 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그 장애인 올림픽을 소개했던 영상이에요. 제가 참 귀한 영상을 찾았는데 이 영상에 등장하는 노래가 Yes, I can.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강한 집념을 보여주는데
이 영상을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가는 영상 마치고 마무리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Yes, I can, suddenly, yes, I can. Gee, I'm afraid to go on has turned into, yes, I can. Take a look, what do you see? 133 pounds of confidence in me. Got the feeling I can do anything, yes, I can. Something that sings in my blood is telling me, yes, I can. I was just born today, I can go all the way, yes, I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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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yes I can. No, you can't. Yes I can. Are you ready? I can climb Everest. Yes, I can. I can fight here all night and never rest. Yes, I can. I was just born today. I can go all the way. Yes, I 어떠셨어요? 전 새벽까지 이거 영상 편집하고 이렇게 만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했어요. 저기에 출연한 주인공들은 전부 다 장애인이에요. 근데 저 영상을 전 세계 수억 명이 봤어요. 얼마나 높아진 겁니까? 전 세계인이 하는데. 저들의 부모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저들의 부모는 저 아이가 성장할 때 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가 좌절하도록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힘을 주었고요. 자신들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저 아이들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나 말씀 안에서 맡겨진 자녀들을 양육하고 저리 세운다면 장애든 어려움이든 미래의 불확실한 일들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 우리 공동체에서 만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예언의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가족인 주님의 자녀들과 더 가까이 하십시오. 상호 연예인 되고 싶어 했지, 저쪽에서 일하고 싶어 했지, 감독이 됐든 연기자가 됐든 저만큼 노력할 생각 없으면 뭐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지금 너를 위해서 견뎌주고 있는 거 알아? 그럼 저렇게 해야 돼. 저 정도 각오할 게 없으면 네가 결정하지 마. 오늘 목사님이 진심 담아서 하는 얘기. 네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울 거예요.
승준이도 우리 자녀들 모두 예지도 엄마가 선생님인 거야. 재호 오늘 목사님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내가 애원했을 때 해줬어 너. 그러지 마. 이제 우리 자녀들이 기쁜 아이들로 높임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함께 나누는 교제 시간을 오늘만큼은 자녀들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시고 오늘 다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오늘 함께 했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가장 기쁜 일로 완성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된 자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부모된 자로 살아갑니다. 양쪽을 다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만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사오니 이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어서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최선 다했더니 가장 기쁜 일이 되더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 함께하고 있는 이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 스스로 깨우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서 깨우치도록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비 오늘 함께 자리하며 예배를 드리고 인근 각처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깊은 마음으로 자녀된 자와 부모된 자로 살아가는 그 귀한 길을 알려주셨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모습을 준행하며 열심 충성 봉사하다 하고 있는 예원교회와 대한예원 수양강교회와 각 지방의 형제 교회들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